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사울이 오늘 함께 이야기한 바울이라는 동일한 사람이에요. 헬라식 이름으로 사울이고, 히브리식 유대인식으로 말하면은 사울이고, 헬라식 로마식으로 말하면은 바울이 되죠. 동일한 사람인데 우리에게도 한국 이름이 있고 영어식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상에 따라서 내가 유대인에게 말을 할 때는 나 사울이야, 또 로마인 헬라인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나 바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강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그가 가는 잘못된 방향을 되돌아시키시고, 그리고 주의 음성으로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율법을 따라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전 것 율법을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의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았어요.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가두고 괴롭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명자가 되었죠.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로마서의 말씀은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분량 길이가 제일 긴 그런 서신서이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교리적인 내용들이 아주 핵심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된다라는 유대교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빠져 살다 보니 내가 잘났다, 내 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형제 자매끼리 싸우고 서로 고발하고 지적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 사랑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편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세상에서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 감격하고 확신하고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5가지 그의 확신과 또 기쁨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선포는 33절에 나오듯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또 네 번째로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5번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5가지의 문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선포의 말씀이 저에게도 큰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평상시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지, 또 그 감격과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지 저를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표정은 어떠신가요? 좀 진지하신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사셨나요? 일주일 동안 바깥에서 사시면서 힘든 일, 근심거리도 많이 있으셨 되지만 이렇게 주일 예배당에 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더욱더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바울이 지금 말한 이 선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사랑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선포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것입니다.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대적하는 그 어떤 존재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네, 한국말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네, 있는데 누가 그렇게 대적을 하냐라는 것이죠. 바울을 비롯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그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이 당한 상황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짓눌려도 또 절망 속에 있어도 궁지에 몰려도 맞아 넘어져도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자신은 이런 상황에 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개역 개정의 표현에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사방에서 나를 짓누르고 공경에 빠뜨리고 절망 속에 공격 속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이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 절망 속에 빠질 일이 있고 궁지에 몰릴 수가 있고 매맞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 36절도 그 어려움 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 살면서 경기가 어려워서 먹고 살 걱정 많이 하죠. 또 괴롭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도살당할 양처럼 죽임당한 양과 같은 운명에 처한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물론 상황이 어려워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으실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실제로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매를 맞아요. 채찍에 맞아요. 여러 어려움들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나 그 문제들이 너무나 작게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방에서 짓눌리고 찌그러뜨려도 아무리 자신을 괴롭히고 실망스럽게 만들지라도 견딜 수 있었어요.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았어요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견뎌낼 수 있었던 걸까요? 왜 그렇게 이 어려움들을 힘든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믿었고요. 그렇게 확신하며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믿는 것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몰려올 때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 사랑을 3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놓겠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이런 사고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각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내 딸을 내어주겠다라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은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 죽는 것은, 그런 사랑은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내 자녀를 대신 내어주겠다, 그런 사랑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에 대한 바울의 선포는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고발한다, 정죄한다라는 말은 죄가 있다라는 법적인 단어입니다. 너 죄를 지었어 라는 말이죠.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살았던 이 로마 시대에도 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했었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은 고발당하고 또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 고발당하고 처벌을 받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법이나 율법이 아무리 완벽하게 그 법을 율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존재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건,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다라는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진정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보여줬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고발하지도 않으시고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제 정죄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셔서 또한 하늘 보좌에 있으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무엇하십니까? 우리 말씀에 읽은 것처럼 간구하신다,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실까요?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돌에 맞을 위기에 처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은 율법에 따르면은 현장에서 잡힌 간음한 이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간음한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 죄를 묻지 않겠다.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신데 누가 정죄하느냐? 누가 죄가 있다고 말하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은 내 안에 있는 들보와 같은 큰 죄를 먼저 바라보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심판자이신데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오직 예수님이 용서하셨기에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죄 짓지 말고 죄의 용서함을 누리라 라는 것입니다. 내 죄값이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다시 죄를 짓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더 이상 고발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정죄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지만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러한 의미에서 완전한 것이죠. 내가 받은 구원이 완전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34절에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셨기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믿는다라는 거예요. 확신한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라는데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더 이상 고발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구원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고발하고 정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선포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선포입니다. 37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말도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실제로 어려움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이것을 누구나 겪고 싶지는 않습니다.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존재는요, 이 사랑을 확신하기가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지만 헷갈리는 사랑을 받아왔어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언젠가는 한 대 툭 치지 않습니까? 얻어맞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이 사랑이 정말 사랑인가? 라는 그런 불안한 감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조금 힘들면 또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아가시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기록이 이 성경에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의 말씀, 진리이신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합니다. 나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격려하는 믿음의 교제를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요. 넘어뜨리려 하고 쓰러뜨리려 하고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에 칼과 창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지만 오늘날 우리는 공격하는 이 사탄은 너무나도 꾀가 많고 속임수가 많아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쉽게 당하는 이 사탄의 속임수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매일매일 생활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무엇을 하며 보내십니까? 혹시 스마트폰이나 디바이스나 이런 인터넷 같은 매개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너무나도 몰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읽거나 찬송을 듣거나 기도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유튜브를 보고 드라마에 빠지고 세상의 흉흉한 이야기들로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또 심지어는 음란한 것들에 너무나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우리 어른들이나 이런 어려움, 시험들, 이런 것들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니까 우울증을 이겨내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공황장애에 빠져서 어떤 상황이 되면은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에 처해서 죽고 싶을 정도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으니 그런 어려움도 이겨내시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롤리폴리 토이. 이 오뚜기는 아무리 밀어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나죠.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오뚜기 안에, 그 중심 안에
무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면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날마다 확인하시고 고백하시며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번지 점프로 세계 기네스북에 오르신 분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마이크 허드라는 분이 지난 10월 10일 오클랜드 하버브리지에서 번지 점프를 하는데 24시간 동안 몇 번을 뛰느냐라는 것으로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2017년에 이미 세계 기록을 보유했는데 다시 기록을 갱신했어요. 24시간 아침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도대체 몇 번이나 뛰었을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941번을 뛰었다고 합니다. 아주 놀라운 수치입니다. 와, 정신력이 아주 대단하기도 하고요. 그를 도와줬던 스태프들도 굉장했던 것이죠. 여러분 번지 점프 하셨어요? 해보셨나요? 저도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멀리서 뛰어내리는 것도 아찔하고, 그런데 위에 서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어떻게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뛰어내릴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이에요. 나를 잡아주는 이 안전장치가 안전하다. 내가 이것을 믿고 뛰어도 괜찮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높은 곳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힘든 시간들을 즐기는 거예요. 그 위험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 확신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로 정답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의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증거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흘리시고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기회가 허락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부터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날마다 감격과 기쁨으로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밀려올 때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리요? 우리는 이 모든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바울의 선포를 날마다 선포하시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